오늘은 복음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도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오늘 처음 초청받거나 지난주부터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었던 분들도 또한 여전히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성도인 것 같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아주 그런 확신한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복음 전도, 복음 잔치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걸 믿습니다. 살인자 오은춘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오은춘이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린 아이들이 유괴를 당해서 살해되는 경우, 근데 그 범죄자를 징역 15년 처할 때는 그것도 사회에서 분노를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를 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들의 그 무기징역이나 15년의 분노를 합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가 너무 미약하다, 비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 마땅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자기들의 공이 있으면 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정의로운 국가인 것이에요. 왜 공산당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공산당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에 최고의 통수권자가 한마디로 저 기업을 다 조사해 그래버리는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의롭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 봤듯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정당한 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직한 일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이 저질렀던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많이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았던 그 많은 죄들 말입니다. 그 죄가 대가가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세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나라들을 개혁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든지 뚜껑만 열어보면은 비리와 문제투성인 것이에요. 비리와 문제투성입니다. 열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들은요 무조건 찍고 들어가서 조사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미운털 밖에도 들어가게 되면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분노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그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개혁을 외치는 자나 개혁의 대상이 되는 자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에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개혁의 대상이 된 높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올라간 것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거기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의 죄를 질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은 나쁘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성경적으로 실수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은 나쁜 사람인데 하나는 능력이 있고 하나는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주먹 불끈 쥐고 개혁한다는 게 개혁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을 남긴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저들과 같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말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큰 죄로 보이는 것이지 내 죄도 똑같이 크단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몇 번의 교통사고를 난 다음에 보험사 직원이 왔을 때 한계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차 사고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아요. 그들은 와가지고 그 차가 놓여있는 방식, 그 다음에 뭡니까 차선을 물고 있는 방법, 차를 어디 들이받았는지 이런 것만 찍어가지고 객관적인 거 가지고 그냥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그 블랙박스만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전부 다 문 열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직진하고 있었는데, 나는 정소로 가고 있었는데 저거 와서 받았습니다 라고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차를 몰고 운전할 때는 진짜 정중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차선을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찍어보면 이 차가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꼭 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저지른 죄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이 각 사람들마다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척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 들통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척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다 까놓고 보면 다 50보 100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죄를 짓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어떻게 박아놨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것이 참된 정의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저지른 죄를 들키지 않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거야말로 불합리한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너희들 들키지 않아도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시 묻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마 다 동의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동의가 안 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짓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미 다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받고 그리고 죽는 게 복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저지른 죄를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간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 취한 사람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술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술을 먹되 어디서 듣는 것은 있어가지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스스로 취한지 안 취한지를 어떤 그 선을 두고 이때부터는 취하고 이때부터 안 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술 취한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안 취했다고, 안 취했어 이러면서 깨는 사람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내가 좀 취한 것 같다 이런 사람 많이 못 봤고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는데 안 취했답니다. 술 취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잔혹한 사람, 난폭한 사람, 부패한 사람, 시기한 사람, 여기에 보니까 다 100% 시기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한 자와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도 잘난 놈과 함께 웃어줄 수는 없어요. 나랑 같이 라이벌로 살아간 사람이 좋은 데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나랑 같이 똑같이 그냥 못 배우고 그냥 찔찔거리고 살아갔던 내 친구 촌놈이 아니 어느 날 만나보니까 그냥 어리어리한 부동산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긴 힘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웃으면서 축하한다 친구야 이렇게 해준 다 위선인 거 아시죠? 진심으로 누가 축하를 해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하고 수근수근 야, 걔 부동산이지만 얘들은 형편없이 마약한다더라 이러면서 수근수근하는 거 여러분 자세히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걸리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은 감각적인 현세를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이 세상 것을 너무나 탐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정당한 규율과 정당한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별로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왜 죄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근데 전심은커녕 요만큼도 사랑을 안 해요. 요만큼도.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의 사용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누가복음 14장 펴주십시오. 그때 필려고 성경을 사용해요. 그때.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성경은 집에 처박혀 있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누가복음 14장, 그럼 그때야 먼지를 풀어 헤치고 비밀리에 성경이 펴지죠. 전심으로 사랑하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일주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징벌받고 심판대에서 벌받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 자녀 키우는 맛, 내 사업 늘러가는 맛, 내 직장에서 승진하는 맛, 그 맛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 안 합니다. 내 영적인 면에 스스로 조심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자들은 방탕함, 술 취함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생활, 이 땅의 문제, 이 문제에 골몰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반비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둔해져요. 놀랍죠?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업, 저런저런 사업 뭐 기도하고 이런 기도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당신은 마음속에 염려만 더 차질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씨 잊어버려. 그리고 살아가요. 에이 뭐 복골 복이야. 액땜에다가 쳐. 그리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엔 시집가게 해주시고. 시집 한 번 할 때마다 내 인식 안에는 시집 못 간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가면 개운한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또 염려가 됩니다. 왜? 되풀이해서 암송하니까. 내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염려는 우리를 둔하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둔함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기독교의 가장 경건한 기도의 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스스로 나같이 이렇게 작은 일에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참 누구 이야기하는데 누가 떡 들어왔어요. 이야기를 멈추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마음의 죄책감이 드니까. 그런 인생 수십 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책임지셔야죠. 그게 정당하죠. 밖에 나가서 두 주먹 불끈 주고 비리 척결하라고 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비리도 척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내로 남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나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4장을 보면서 그럼 어떤 자들이 우리 주님이 잔치에 초대하고 그 잔치의 유익을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번째, 복음의 큰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큰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이에요. 16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잔치가 크다는 겁니다. 잔치가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잔치를 만들었는데, 그럼 잔치에는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객들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큰 잔치에서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잔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게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미 먼저 그들에게 청해 놨었습니다. 야, 그때 우리가 잔치가 있을 테니까 좀 와서 기뻐해 달라.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제 준비해놨다는 것이에요. 와서 너희들이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와서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이미 그들을 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주고 큰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잔치의 비용은 자기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서 이 잔치에서 밥을 먹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청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치해서 사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치할 내용이 보면 18절 계속 읽으면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다 일치해서 18절 말씀인데 사양을 하는데, 이들의 사양의 내용들이 전부 다 합리적이에요. 하나같이 맞아요. 곰곰이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걸 주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요. 18절 말씀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어쩔 수 없었다. 야, 길동아, 내가 오늘 너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가기로 했잖아. 길동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쩔 수 없다. 불가불해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합당한지요? 어쩔 수 없었다. 불가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제발 부탁인데 니네 주인한테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해달라.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좋으니? 하나님 좋으니? 그러면 난 예수님 좋아, 하나님 좋아, 단지 타락한 교회가 싫을 뿐이야. 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복음의 잔치 와라. 그럼 미안하다. 내가 꼭 가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살짝 피해버리는 거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 5겨리를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것들이 다 과거 시제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그 다음에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20절에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냥 근근히 모으다가 어쩌다가 돈을 막 모아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무일푼으로 시작에다가 부동산을 딱 샀는데, 한 20억을 주고 부동산을 샀는데 그 1층에서만 세가 한 달에 1,000만 원 나와요. 어때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다가도 내가 무슨 이렇게 횡재를 한 거야? 뭐 꼬집어봐도. 그럼 어때요? 부동산 사놓고 가서 구경하고 싶죠. 야, 내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야. 참 꼴짝에서 그냥 커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마련하고, 아유 성공했네, 기쁘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하나, 소 5마리를 사가지고, 개도 없었는데 소 5마리를 사가지고, 이 소 한 마리로 그냥 농사를 짓고 얼마나 좋을까? 젖도 짜고, 그러다가 또 죽으면 팔고 고기도 먹고, 야 좋다. 그 소 눈동자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습니다. 평생 모태솔로 살다가 어떻게 장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얼굴 봐도 기쁘고 즐겁고 같이 옆에서 좋고, 그래서 걔랑 같이 있고 싶고. 이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부동산 계약해놓고 가서 즐겁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계약하는 사인이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소 5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외양간에 놔둔 다음에 그것을 구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를 사기 위해서 계약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내가 장가 들어가가지고 아내 얼굴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식장이 중요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면은 다음에 해도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나 아내하고 좀 즐기게, 좀 여행 좀 다녀야겠다. 바로 그럽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이 성경은요, 왜 성경이 성경이고 고전이 왜 고전이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그래요.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였을 때 그때 내용이 지금 보면 구닥다리 같고 그런 거 안 보죠. 근데 왜 성경이냐? 시간과 관계없이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 앞에 헌신하지 않는 이유를 10개면 10개 다 변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꼭 안 해도 돼요. 지금 미안하다, 나 교회 가는 거 좋은 거 알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지. 목사님 뭐 강도짓 하라 그러겠어? 좋은 일 하라 그러겠지. 그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나 내가 소를 사야 되고 결혼했으니 내가 갈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종이 누굽니까? 이 종은 주님의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역자는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제가 했던 것을 주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할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자들이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뻔히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어떻게 보고한다고요? 그대로 보고하니, 그대로 고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죽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변호할 거고 그대로 고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때 홍길동 씨를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홍길동 씨를 공격한 게 아닌데 나는 진리를 선포한 건데 홍길동이는 자기 들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삐져가지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그 홍길동이는 이 목사의 마음을 왜곡하게 해가지고 전혀 자기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저건 분명히 내 들으라고 한 소리야 그러면서 나 공격했었습니다, 주님. 그러고 보고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게 성경적이니까요. 주님, 그때 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 안 했습니다. 저는 잘못 없습니다. 주님, 봐보십시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누구한테 노하였을까요? 주인이 종에게 노하였을까요? 초청하는데 안 오는 사람이 노하였을까요? 초청해서 안 오는 사람이 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왔느냐 적게 왔느냐로 책망받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올곧게 선포했느냐 안 했느냐로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을 올곧게 선포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좀 감동스럽게 이야기하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걸.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격하려면 무엇을 공격해야 되냐 그러면 정대훈 목사가 성경적으로 왜곡한 게 있으면 그걸 공격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 목사님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성경으로 딱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기분 나빠. 그건 제 책임 아닌 것입니다.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그대로만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초청해서 오고 안 오는 것은 그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올곧게 전하다가 만약에 성도가 많아지면은 기뿐이지만, 그것 때문에 많지 않아도 주의 종에게 너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성경 그대로 해석했냐,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해석했냐, 그걸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낱낱이 하나님, 그때 나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홍길동이란 집사가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마음속에 왜곡되고 비틀어진 마음을, 저를 인격적으로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복음 자체를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라고 낱낱이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사업을 하려다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신용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돈이 형편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형편없이 안 나옵니다. 지금 나에겐 10억 정도 필요한데 가서 다 조사해봐도 1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제2, 제3, 4채까지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빌렸습니다. 빨리 이것만 하면 한 달 안에 2배의 금액이 들어올 줄 알고 4채를 빌렸었는데, 이게 세상 만사가 뜻대로 됩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4채를 빌렸을 때 연간 20% 이자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갚지 못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났는데 빌린 건 10억인데 내 손에 갚아야 될 거 50억으로 돼버린 거예요. 50억에 대한 이자를 20%, 연 20% 되니까 제가 간간히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월 2천만 원을 내더라고요. 이자만. 근데 나는 직장에 다녀봐야 월 많이 벌어야 500 버는데 월 2천만 원 이자를 버니까 이건 아예 손도 못 대겠습니다. 아예 손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빚독촉에 전화하고 시달리부터 피하면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돈은 주셔야지요 이러면서 집에도 찾아오고 회사 앞에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강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내 하나 죽어버리면 이 압박에서 나 해방되는데, 매일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온 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온 몸에.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 개척에 왔는데 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어도 숨가쁜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를 처분하는데 교회가 안 나가요. 근데 월세가 200씩 나갑니다. 병으로 죽는 것보다 그 200씩 나가는 걸 더 못 참아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걸 좀 누가 좀 인수 좀 해달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또박 나가는데, 50억에 대한 이자가 또박 나가는데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의 수입으로 택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듣고 어떤 인심 좋고 자비로운 대기업 회장이 길동씨, 당신의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내가 50억을 갚아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후원의 밤을 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에게 50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50억의 빚진 자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 대기업 회장님, 무슨 종이라도 하나 써주셔야지 제가 믿지요. 아이 대기업 회장님,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50억이 한꺼번에 갚아집니까? 그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왜?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 난 똑똑한 사람이니까 합리적으로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50억을 갚아주는지.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속하게 그 잔치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러냐면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파산된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은 빚이 있는데 얼마 있습니까? 한 1,000만 원 있습니다. 아, 그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사정을 모르겠지만 제 사정에 봤을 때 1,000만 원 정도는 어때요? 한 몇 개월이나 1년 열심히 모으면 갚아줄 수 있잖아요. 남의 도움 안 받아도. 우리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유, 제가 할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대기업 사장에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파산나서 숨도 쉴 수 없는 사람은 오직 대기업 회장의 그 자비하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장 나가서 영적 파산한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좀 있는 척하는 자, 이 세상 사는 것 좀 아는 척하는 자, 그런 자 빼고 철저히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 데려와라는 거예요. 22절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종이 나가서 열심히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거예요. 22절에. 그리고 데려와서 보니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게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열심히 나가서 영적 파산한 자를 끌어다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여요. 주님,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한테 물어볼게요. 정말 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저는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이다 못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왜냐? 이 교회에서 자기 은혜 받기 원하고, 이 교회에서 자기 채워지기 원하고, 이 교회에서 자기 위로받기 원해요. 자기 공부하기 원하고, 모르는 거 깨닫기 원하고, 다 자기 겁니다. 근데 종은 그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삼성제일교회 보니까 설교도 좋고 성경 공부도 참 독특해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돌아보고 빈자리가 있네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어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노력하는지 아시겠죠? 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거절하니까. 다 거절하니까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려고 그 신실한 종의 역할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분이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자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데 이걸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24절 마지막인데요,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거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원래 우리 주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을 기점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 안 할 거야, 이방인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했냐 그러면요, 이 14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장 1절. 이 14장 1절은 지금 우리 주님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초대했는데, 초대한 이유가 우리 주님을 엿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주님의 흠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거 틀렸네 잡아내려고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설교에서 흠 잡으려 그러면 주님의 설교에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있어서 좀 미안한데요, 언젠가 한번 저희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한 비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설교 단상에서 가족 이야기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오케이, 그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제가 화를 버럭 내면서 당신은 나한테 설교 비평할 수 있는 자격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목회자 사모님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듣고 넘어가는데 사모님은 저 말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전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왜? 엿보려고 설교를 듣거나 저 설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적을 해줘야겠다고 설교 듣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설교의 은혜 못 받습니다. 무조건 실수와 실책을 잡아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때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책할 수가 있습니다. 말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과도한 언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잡아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걸 꿀떡같이 알아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엄마 이 된장찌개에 미원 얼마큼 넣었죠? 나트륨 얼마죠? 헛똑똑이거든요. 나트륨? 칼슘은 얼마 넣었죠? 이러면서 자꾸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이 두부는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 아니면 코리아인가요?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러나 콩은 차이나겠죠? 이러면서 이 아이가 헛똑똑이가 계속 그러면 그 아이는 살이 찌겠냐 말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뭘 해주든 말든 먹어서 살이 드륵드륵 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 명 데려오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분이 그렇게 수고하신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그분의 공로를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것이고 많이 연구하실 것이고 어떻게 그분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채울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다가 지옥 갑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복음의 잔치예요. 근데 어떤 자가 그 복음을 찾아옵니까? 병든 자,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그냥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세상 좀 알아. 나 살 만큼 살았어. 나 배울 만큼 배웠다. 그게 아니라 대기업 회장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겠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고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자비만을 구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